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아직 한 해 마무리는 아니지만요, 결실을 거두는 우리 기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좀 생소하시고 들어보시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익숙한 찬송가를 할까 아니면 이 찬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배우기도 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저 혼자 부를 줄 알았더니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사모님 대표 기도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저희 마음대로 저희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은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도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여서 가족이 모두 화목하고 사랑으로 끈끈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외로운 사람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이들에 비해 저희는 가족이 모였고 함께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 이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느끼를 마음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늘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됨을 저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주방 쪽에 설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주방이 없는데 주방을 만드는 거라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벽하고 천장의 페인트는 거의 끝났고요.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아마 바닥칠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되면 또 같이 가서 보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교회가 예배와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간혹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신다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애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서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9일 날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심장 시술이 있어요. 잘 마무리되고 회복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읽으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1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릴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상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한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와인잔인데 물이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면 얘가 소리가 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다행이에요. 공간이 작아서. 우리가 현상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요. 우리가 소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물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에 맞는 떨림이 딱 들어오면 그 주파수에 맞춰서 이 물체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떨림에 대해서, 모든 떨림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진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딱 그 주파수에 맞는 떨림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거기에 같이 공명해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1940년에 미국의 타코마 계곡이라는 곳에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호언장담했냐면, 이 계곡이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거든요. 어떤 강풍이 불어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 시속 50km 정도의 산들바람이 불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 바람의 이 떨림이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떨림, 공명, 울림, 이 현상이 우리의 구원하고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요, 그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파수에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파수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떨림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인가를 주시면 그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가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우리도 공감해서 같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림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공명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울림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와인잔에 진동을 주어서 공명시켜서 울림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떨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공명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 큐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전혀 반대가 없었어요. 근데 한 2년 전서부터 믿지 않는 아이들을 큐티를 시키면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아이들 그냥 공부만 가르치지 왜 이상한 걸 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떨림에 공명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봐도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복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살아는 있으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떨림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없냐면 울림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또 이상한 현상이 있냐면 이것도 반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떨림에 반응하도록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직 생명이 없는데 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비예요, 좀비.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뭔가 좀 다르죠. 막 이러면서 움직이잖아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공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움직이며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의 규율과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서워요. 하고 와가지고 그냥 끝나는, 자기 혼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하고 똑같은 누구로 만듭니까?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니까 너도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사람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공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냥 겉모습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 가지가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떨림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공명해서 우리의 삶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같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과 또한 이 공명과 울림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70명의 사람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냐면 300만으로 불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0만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은요, 이 시대에는 300만이면 거대한 나라예요. 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노라. 아멘. 400년 동안 70명이 300만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300만, 우리보다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대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 성리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단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노예를 만드는 거. 노예를 만드는 거.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해요. 계속해서 뭔가 때문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뭔가에 몰두하게 해요. 그 일을 점점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더 노예 상태로 만드는데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겠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3절 14절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히브리어, 다른 나라 말을 한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일, 노동, 여러 가지 일, 시키는 일, 일로 번역된 말의 원어가 뭐냐면요, 아바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다의 뜻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의 뜻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섬기다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섬김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섬김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라 그 시키는 섬김이 모두 엄하였더라.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섬기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를 내가 붙잡고 싶다, 가장 소망했던 게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저는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 멋있게, 누가 봐도 더 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인가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언어의 의미를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더 그 섬기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 뭐냐면요, 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현대 사상은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를 자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가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무언가의 노예 상태로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고요,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공명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힘이 나고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울림이 있어야 내가 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떨림을 주시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더 큰 떨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요. 그 떨림에 우리가 공명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울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또 똑같이 노예 상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들자면 이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물속에 있어야죠.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물 밖으로 건져내 보세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건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욕심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사단의 유혹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에 내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귀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고 얻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애찬을 나누는데 그 애찬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 장소를 배설하고요, 누군가는 이 장소를 희생합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서 와요. 제가 돈 드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거 막 준비하실 때 아우 아까워, 이걸 내가 내 돈 들여갖고 너무 아까워, 막 화나고 막 분나고,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지? 그런 마음으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잖아요. 때로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공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바다에서 헤엄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헤엄치시고요. 마음껏 즐기시고요.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요, 때로는 나쁜 때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희문이를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꿋꿋이 참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인내와 끈기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 갓난아기를, 그 갓 태어난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산파들이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법으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오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 구원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일을 저지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뛰어난 학문과 뛰어난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그 학문과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배우도록 해주셨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렸어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누가 젖 먹였죠? 엄마가 젖 먹였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욱했습니다. 욱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욱하기는 하지만 뒤끝은 없다. 당신만 없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욱할 때는 잠시 누르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은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깨닫죠. 큰일 났다. 다 망쳤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실수할 때, 특히 애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죠?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애기들 막 이렇게 이불에다 오줌 싸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특별히 이불이 잘 개져 있어요. 예쁘게 돼 있어요. 숨기고 감추는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이제는 살인 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빠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나라에서의 고역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도자는 욱해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그래서 살인죄를 쓰고 죄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냐? 이때 당시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 고된 노역을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놓으셨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악행이 오히려 선을 낳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에 벌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요게벳이 태어난 자기 아이를 기르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강에 띄어 보내죠. 그런데 아주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공주를 만나죠. 그리고 아주 우연히 유모로 누구를 데려옵니까?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 길렀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예상하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시대에서 지도자로서 배워야 할 가장 최적의 학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제국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렇게 장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일을 망쳤죠.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광야로 도망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민수기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이 모세가요? 순간 욱해서 이렇게 하는 다혈질인 모세가요?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가장 잘 공명하는 자로 바꿔놨어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봅니다. 우리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 숲이 보이지 않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다 역사적으로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숲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악한 일들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도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갔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된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뛰어나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세상에서 촉망받는 그런 사람들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명칭이거든요. 명칭만 나오지 구체적인 왕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람세스 2세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누굴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름을 적지 않아요. 왜 이름을 적지 않냐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람들은 이름을 적거든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왕이 우리 삼가 수구라라 하는 사람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누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산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산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 명수를 셀 때도 여자는 안 셉니다. 근데 이 산파는요, 어떤 사람들이 산파였냐면 아이가 없는 사람.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죠. 아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낮은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으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뽑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연설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들을 살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위와 신분이 연약하고 낮다 그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똑같은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냥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면요, 왕의 명령을 어길 만큼 큰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떨림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명하여서 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딱 나다. 딱 우리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지위가 높지 않고요. 지식이 많지 않고요. 힘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국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오늘 반찬을 같이 가져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떨림의 공명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아주 작은 과부에 2랩돈일지라도 왜 과부가 2랩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떨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떨림에 내가 공명하지 않을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울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파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떨림에 공명하고 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내가 내 스스로 하늘의 꿈 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떨림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떨림에 내가 공명할 때 내가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떨림에 공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 바꿔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떨림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당신의 예배 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자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떨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이곳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생명을 다시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떨림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우리가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떨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울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사랑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떨림에 공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지 말아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이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수가 모였사오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것을 불살라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떨림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오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에 두렵던일지라도 어느 것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셨사오니 주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오나 늘 흘려보내며 나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셨사오니 주여 고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공명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